10번째 계명인데요. 우리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행동을 제한하는 계명이라고 말을 붙인다면 우리 10번째 재앙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죠. 마음을 제한하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면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탐심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탐심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참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1계명서부터 9계명까지는 이 사람이 지켰다 안 지켰다를 겉으로는 알 수가 있죠. 속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살인하지 마 이러면 이제 살인 안 하면 되죠. 근데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마음의 영역을 이 사람이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런 애매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음의 영역인 탐심에 대해서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들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는 욕구,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욕구,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단계를까지 설명할 거 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식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런 생존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그런 만족을 느끼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뭔가를 요구하고 추구하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조금 더 나은 부분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다시 말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먹고 살만해. 하루에 밥 3끼 먹을 만한 이제 형편이 되었어. 그러면 더 이상 추구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재물, 조금 더 많은 어떤 돈,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조금 더 좋은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냐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과 추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밥만 먹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을 평생 안 벌어도 먹고 살 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 추구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사는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죠. 사랑받는 소속감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찌 되냐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자, 그럼 요까지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봤더니 이제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많아. 사람들에게 나름 인정도 받아, 사랑도 받아. 아,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김 부장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뭐 이런 인정을 받아. 돈도 많이 벌었어. 좋은 차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명예 또는 어떤 학자들 따라서 또 다른 단계인데 이거는요, 업적, 족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내가 족적을 남기는 거죠. 이 분야에서 레전드가 되는 거죠. 뭐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명예심. 이 사람이
난 딱 50억만 있으면 난 막 평생 소원이었겠어. 50억을 벌죠?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가 명예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가고요. 그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저 사람 인생이 좋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명예의 타격을 받으면 어쩌죠? 못 견뎌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명예가 실추됐죠? 못 견딥니다. 자살한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성경 보지 않고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게 계속 추구하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뭔가의 결핍을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만족할 만한 조건을 갖췄어요. 많은 부분에서. 저 사람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빈 마음, 결핍,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욕구라 그러고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단순히 욕구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에요. 이계명에서 말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조차도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땅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원래 아버지다라는 걸 알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라는 게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럼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이 오겠구나라고 해서 따르겠죠. 따라다니겠죠. 그럼 그게 신앙이 맞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탐심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물질에 관계된 것으로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그 다음에 명예나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까지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데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공부할 때 오는 이 쾌감들이 있는 거죠. 책을 한 권 떼고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뭔가를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기쁨. 우리는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생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인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계명 우리 이제 10계명인데 10번째 계명에서 다른 계명과 약간 우리 5계명부터 해서 우리 9계명까지와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의 부연 설명이 좀 들어있다는 거죠. 부연 설명이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의 집이 들어갔고 또 내 이웃의 아내가 들어갔고 그의 남종, 그의 여종 또 그의 소유되는 낙이 그 다음에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연 설명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것들이냐면 일상적인 환경에서 늘 보는 것들이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탐심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소유를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10번째 계명은 10번째 계명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하고도 연결이 되고 앞에 있는 계명과 겹치고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1계명과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째 계명보다는 명확합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이렇게 이제 이게 아주 명료하죠. 탁탁탁탁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명료합니다. 하지만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웃의 집 탐내지 말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소유를 탐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내가 아냐고요.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0계명을 설명을 하는 몇 구절이 있어요. 10계명의 원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재해석이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해했냐면 살인만 안 하면 됐죠. 물리적인 살인만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에 욕하고 나가라고 했죠. 그 욕하고 이런 것도 살인이라고 한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간음만 물리적으로 안 하면 됐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원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근거가 뭐냐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10번째 마음의 영역을 가지고 다시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10번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앞의 계명을 재해석해 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도둑질만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게 아니다. 10번째 계명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보고 욕하고 이것도 살인이고 물건을 보고 저거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먹은 자체가 벌써 도둑질이고 마음의 영역을 넣은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통해서 앞에 있는 계명들을 재해석해 준 거죠. 예수님의 해석의 근거가 오늘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10계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10계명의 진짜 뜻, 진짜 목적을 10번째 계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10계명의 해석의 근거가 바로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까지는 유대인들은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정확히 이제 예수님의 해석, 하나님의 진리대로 설명하자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지키면 자기들은 지켰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자면 겉으로만 지킨 건 지킨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마음의 영역이 딱 걸려있죠. 마음으로 욕했잖아요. 마음으로 벌써 탐심이 생겼죠. 벌써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죠? 네, 겉으로만 이렇게 쫙 지키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이 사람이 잘 지켰는지는 본인들은 잘 지켰다고 말하지만 잘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지키면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속이야 얼마나 욕을 하든 쌍욕을 하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건
지킨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10번째 계명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제대로 이해가 됐다면 앞에 있는 계명들을 통해서 단순히 살인 안 하는 것, 단순히 도둑질 안 하는 걸 통해서 난 율법 지켰다 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냐면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아갈 수, 그게 자신의 의입니다. 아, 이거 지킬 수 있구나. 그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십계명을 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구나를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구나. 그럼 율법은 목적이 뭔데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십계명을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거 하나를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뭐죠? 십계명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구나. 율법을 지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는 거죠.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은 몇 개밖에 없지만 61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도 안 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된다는 그 근거를 제시한 거죠. 성경이 제시하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불을 끄는 거, 이게 노동인 거예요. 그게 가스불을 못 껐단 말이지. 안식일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옆집 가가지고 좀 오라 그래가지고 가스불 꺼주게 하죠. 그럼 율법의 목적인가 그게? 그렇게 엉터리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맞다면 지는 안식을 지키고 이웃 사람 안식 못 지키게 만드는 거잖아. 희한해요.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살인하는 게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욕하는 것도 살인을 알았으면, 마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지킨 게 아니구나. 아, 난 이거 하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준 것 중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범하냐 하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뭐 때문이냐면 식사 자리에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럽힌 거다. 손을 씻지 않고, 손 씻는 건 장로 유전이고 전통인데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건데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지적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반대로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라고 지적을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설명한 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걸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7장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15장에는 고르반 단어가 안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게 구별해 놓은 것, 그걸 고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쓸 수가 없겠죠. 이걸 이제 어떻게 악용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부모 공경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버려요. 고르반 이렇게 놓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 부모 아니라 부모 할아버지가 와도 못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로 부모를 섬기려고? 아니요.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너희는 입으로 나를 공경하네.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 막 섬기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남들을 볼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벌써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영역을 예수님이 건들죠. 그거 해결하는, 마음의 영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의 영역은 필요 없어.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만 안 하면 되고, 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의 의를 가지고, 율법 지킨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내 헌금 이만큼 했는데 그 헌금은 그만큼 한 게 어쨌다고요. 그게 자신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악한 죄가 이 죄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겉으로는 육신적인 표면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면적인 진짜 이야기는 마음의 문제, 열 번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손 안 씻어서 밥 먹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다 했지만 마지막 부분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설명을 제가 했고요. 19절 20절 보세요. 마지막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9절 이야기했죠. 이 보세요. 순서가 딱 십계명 순서예요. 순서가 딱 십계명 순서입니다. 악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다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순서 4가지가 나왔죠. 쓰다 보니 그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딱 순서가 11조 십계명 순서예요.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인생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은이라죠. 결국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도 그래서 노아 홍수가 벌어졌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인간의 문제는 홍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죽인다고 끝납니까? 노아의 마음의 문제는, 노아 자식들의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진짜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십계명을 차근차근 잘 지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역을 본다는 거죠.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지킬 수 있다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는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진짜 문제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다루는 담심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고, 이 마음의 문제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왔고,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마음이 병들었고, 생각이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땅까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결핍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탐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 상태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를 얻어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그때 생기는 게 탐심이에요. 근데 그 결핍은, 그 탐심은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비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채워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걸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채워도 안 채워지고 계속 더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심리학자들 그 분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죠?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게 끝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족을 못 느껴요. 그래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욕구가, 탐심이 인간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반복됩니다. 왜 가졌는데, 왜 남들보다 비해서 엄청 많이 가졌는데 왜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냐? 답은 하나예요. 그 결핍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핍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결핍의 자리는 하나님이 있던 자리지 절대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확하게 답을 얻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교회 와서도 방황하고, 교회 와서도 불신자와 똑같이, 사실 불신자인 거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불신자인 거죠. 불신자로 살면서, 여전히 불신자로 살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 와서 헌금해 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는 이걸 구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신의 비어있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 뭐냐면, 기도해서 이런 거 응답받았다, 기도해서 아파트가 생겼다,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 해결됐다고 하는 간증하죠. 그게 좋은 신앙. 내가 원래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재정이 회복됐다, 이런 부자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간증 하나에 얼마나 사람들이 따라다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붙습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원래 몰랐었는데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믿었더니 그 질병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재물을 채우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명예를 가지고 자기 인생 뭔가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녀도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에게 만족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하고 안식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안식도, 만족도, 행복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문제, 탐심을 포함해서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탐심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게 결핍이고, 그래서 온 게 탐심이고 욕구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10장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게 답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담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담심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럼 담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냐고요? 이걸 해결할 수가 있냐고요? 아, 담심 안 해야지. 저거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럼 그게 사랑이 되나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교회 조금 더 열심히 다니고 뭐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마치 육신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뛴다고 하는데 심장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좀 빨리 뛰어봐. 빨리 뛰어. 좀 이제 편안히 누웠으니까 침대에 누웠으니까 천천히 뛰어. 지가 천천히 뛰냐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어요. 내한테 달려있는 거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심장이죠. 뛰는 게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옛날에 생물 시간에 봤던 자심실, 우심실 이런 것들이 뭐 막이 열렸다 닫히고 이러는데 이게 우심실 열려봐. 이런다고 이게 열릴까요? 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영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겠어. 그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은 하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한다고 그럼 탐심이 오늘부터 쏙 빼가지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불가능한 걸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주체와 그 결과가 나왔어요.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자,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할례를 받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는 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생명을 얻게 된다. 마음의 할례. 원래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생명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구원을 설명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세례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행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십계명의 본질, 십계명의 진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을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 마지막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2절 중반부 후반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죠. 우리의 남편인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어떻게 했다? 언약을 깨뜨렸대요.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말이죠. 어떻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의 할례죠.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30,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34절에도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야 돼요. 행해 주시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아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한 걸 다른 말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구원의 내용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한 거지 그냥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뒤에 에스겔 3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우상에 빠진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이게 뭐죠? 마음의 할례죠. 우리에게 새 마음이 와야만 새 영, 성령인 거죠. 새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끝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죠.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죠.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이죠. 이게 결국은 이게 그림자라면 이게 실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구약에서 할례를 행하듯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내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다. 너에게 구원 주시기로.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넣어 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탐심과 모든 이런 문제로부터 넘어서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내게 채워졌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굳이 탐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만족한데 뭐라고 탐심을 가져요? 만족한데.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예, 할례는 육신적인 그 설명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영적인 설명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할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끝낸 것. 그것이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믿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영을 받은 사람만이 탐심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로는 절대 안 됩니다. 탐심은 반드시 새 영을 받은 사람, 새 마음에 우리에게 기록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도 아직도 난 탐심이 있는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은 언제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시간은 이렇게 몇십 년이지만 실제로는 얼만큼 완성되겠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은 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이걸 바꾸는, 계속 그리스도로 채워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구원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탐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탐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안 생기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하나님 완벽하게 알 때만 탐심이 사라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통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탐심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들을 지속해서 교회 오게 하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장케 하고 완성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일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구원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듣고 이 말씀이 우리를 채워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능한 예하하지 않고 가능한 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딱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큰 교회 목사님 오서 이제 1시간 특강 하시는데 본인은 반드시 설교 50분 중에 3번에서 4번은 빵 터질 수 있는 유머를 준비한다. 그거 그렇게 설교 안 하면 자네들 목사 되고 엉터리라는 거예요. 뭐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재미없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꼭 그게 설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마음에 좀 새길 때가 좀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3번 정도는 웃게 하자. 이렇게. 근데 사람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제가 재미가 없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 마음에 가면 갈수록 결국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풀어주고 그냥 다른 뭐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만 전달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로 변화되는 것이지, 제가 웃기는 말을 하고 농담하고 여러분들이 빵빵 터지는 웃음이 갖고 집에 가면 변하냔 말이에요.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 말이 웃겨서 무슨 삶이 변했겠지. 그건 변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야기하죠.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공고한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가 돼서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죠. 자족, 만족을 느낀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이야기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좀 이건 언제 쓴 거죠? 왕이 되어 쓴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쫓겨다니면서 잡히면 죽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쓴 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투성이로 보이잖아요. 잘못하면 죽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그게 신앙, 그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알면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길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을 알고 참된 만족을 느낄 때만 탐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10번째 계명은 앞의 계명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핵심입니다. 10번째 계명이 없었다면 앞의 계명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인인 인간의 진짜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이 할 일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